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19장이 그 내용인데 17장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독수리와 이제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두 종류의 독수리가 나오고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17장에서도 11절부터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비유의 내용, 1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때는 그 남유다의 멸망하는 그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순서가 요아스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었고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네 명의 그 아들들 또는 손자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시드기야고 그 앞서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때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향목과 포도나무는 각각 그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독수리는 한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다른 한 독수리는 애굽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와 또는 이제 이 백향목을 뭐 꺾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꺾어다가 데려가고 어디다가 데려가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죠. 2차 포로. 그렇게 끌고 가면서 대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도 한데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말을 잘 듣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남유다 애국과 같이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하여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를 이제 사로잡아 가고 예루살렘은 그때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지금 끌려가게 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이죠. 예언. 그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여기에 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 왕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사이에 맺어진 인간 사이의 언약이긴 하지만 이 인간 사이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8절과 19절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19절을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의 언약은 바벨론 왕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사이의 그런 언약인데 그것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1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요 내용이 지금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이 시드기야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내 말을 이제 잘 들어라. 그러면 명이 길 것이다. 이런 언약인데 지금 그걸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비록 사람과의 언약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보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와 나와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로 보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헌신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비록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만은 이런 사실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 흐름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사람들끼리 사는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6.25 전쟁이라는 것이 있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관을 자꾸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22절부터 24절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멸망에 치달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이후에 다시 구원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백향목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시고 그 가지를 이제 옮겨서 그 그러면 새로운 그 가지가 나무가 백향목이 돼서 거기가 아주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여기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구원 받은 백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비록 인간들과의 관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